오늘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두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조금 또 이렇게 미루어졌었습니다. 오늘 또 시편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보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난의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질병의 문제입니다. 이제 전염병을 포함한 우리 육신의 아픔들. 그리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전쟁의 문제. 또 앞으로 이 전쟁이 식량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또 식량의 문제. 최근에 등장하는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 또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1절 제가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인 그 칼빈이 주장한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적 타락이죠. 전적 부패. 그 전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뭡니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전적 타락, 전적 부패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인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원래 만들어졌을 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대로였던 거죠.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그 마음이 교만하여진 겁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지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했죠. 어리석은 자가 누구를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면에 있어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참 어리석구나.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구나. 어리석은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태는 다 다르지만 결국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결국은 우리는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의 모든 삶이 결국은 다 어리석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는 모습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의 모든 삶의 양태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어리석은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지. 명색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계획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추구되어지고 집행되어져 나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게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하나님이 표현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결론을 낼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스며 나오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리석은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져 나와서 표현되어져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아는 것일 것인데 제가 그 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속성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무소부재한 것이죠. 주부에 그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죠.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은 이 표현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에나 계신다. 여기도 계시고 오늘 서울에도 계시고 출장간 이장님에도 계시고 뭐 어디에도 있고 다 계시지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았는데 여러분 첫째는 그 요셉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피 끓는 젊은 사나이입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혼자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기에 그 대단한 주인 하나님이 그를 유혹할 때 웬만한 남자 같으면 너무나도 좋은 찬스다라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우리가 말하는 그 고신대학교 앞에 가면 코람대우.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형통케 인도하신다라고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소부재.
두 번째 하나는 이 무소부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좀 길지만은 제가 거기 적어놨으면 이사야 41장 41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30년도 더 됐던 것 같은데 그때 고신대 의대 학생들 면접 볼 때 이제 그 교목실에서 참여해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아이들이 대답한 것이 이 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하는 나의 삶의 모든 여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다고 그냥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저를 피해서는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디 동네에서 신방할 때는 저를 피해서 옥상에서 늘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신방 오는 시간쯤 되면 보고 있다가 제가 저 멀리서 오고 있으면 도망 다니는 분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도망갈 수 있다. 왜냐하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제가 생략했는데 여러분 거기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이라고 제가 적어놓았을 거니까 그건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거기 보시면 바다 끝에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따라오신다는 거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서울의 자리를 펼지라도 옛날 성경에 보면 음부의 자리를 펼쳐도 거기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있게도 거기까지 나를 잡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의 2년 선배고 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2년 선배이기도 해서 그 형님하고 저하고 참 개인적으로 참 친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이 거의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좀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러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청년이 되고 했는데 이 형님이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저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성재야, 예수가 도대체 뭔데? 내가 그렇게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해도 나를 저 여기까지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 형님이 괴로웠겠죠. 한참 그때 고시 공부하고 법대 다니면서 고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자기 젊은 때 정말 자기는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데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술 마시고 그럴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그렇게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저와 만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잡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혹은 어떤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메시지를 듣거나 혹은 뉴스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도 하나님은 저의 심장에 찾아오셔서 야 이놈 너 그거 순종해. 그거 순종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죠. 또 다른 측면인데 사명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있지 않습니까? 굳이 사명이라고 해서 목회자, 선교사 이런 거까지 안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고 걸어가야 할 그런 길들, 그거 안 걸어가려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 오시죠.
잡으러 오시죠. 이런 맥락에서도 오늘 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절대로 그분으로부터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네 번째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보혜사 성령이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어디에서? 내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길을 주장하시고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더 많이 있겠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격에, 전 영역에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이 요소들이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표현되어져야 하는 거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크게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표현해야 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하나는 우리 개인의 인생사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흔히 하는 표현대로 복음서에 보면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고 누워 계시는 어머님의 머리털을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헤아려 보려고. 100개, 100 몇 개까지는 헤아리는데 이걸 이렇게 눕혀놓고 또 헤아리는데 이게 다시 또 이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고 하다가 간둔 적이 있습니다. 머리털, 그 많은 머리털까지 세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못한 것, 특별히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의 생각들 아시는 거죠.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억울함을 겪는 일들, 그런 것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 인생의 개인의 삶들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첫째는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속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나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 내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또 하나는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맡겨야. 물론 더 많이 연결함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할 때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 이치, 속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것들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거기 끌려갔던 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나고 이런 세대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갔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을 통해서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백성들은 그걸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를, 이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제국들이 있죠. 여러분,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또 뭐가 생겼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또 그게 망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죠. 메데, 바사. 바사는 여러분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도 망하고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이 망하고 또 뭐 로마 제국, 그또 로마 제국도 또 망했습니다. 이러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알렉산드로스가 막 뛰어나서 그 몇몇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 나라가 흥왕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요 두 가지 관점,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크게 세 번째 하나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자죠. 다른 말로 하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능력자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분이 하신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그 천지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쓰신 거죠. 갈로 열고 섭리, 갈로 닫고. 또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인생사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시는 능력자죠. 우리 뭐 병을 치료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거겠지만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한 500년도 아니죠. 한 몇십 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하나님, 이 능력자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분에서 하나님이 전능자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이걸 사랑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전능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전능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신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것,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해결하시는 전능자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지 않겠습니까? 뭐 더 이야기할 필요 없겠지만 아들을 다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속박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신 이것도 전능자죠. 그 아들을 재림주로 다시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또 허락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전능자일 것입니다. 잠깐 언급한 대로 뭐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뭐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이 뭐 갑자기 막 그냥 뚝딱 해결되어지고 없던 돈이 생겨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능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오셨던 그 선교사님의 언급대로 뭐 이렇게 지원되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한데 희한하게 평양 가게 되는 돌아가고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능자일 수 있겠으나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몇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을 다시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속박당하지 않은 자유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심판의 권능을 가지신 재림주로 다시 오게 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전능자인 것이죠. 네 번째 크게 하나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그 영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하고는 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영원히 살지. 천당 가서 영원히 살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세월, 요즘은 조금 이제 이렇게 연령들이 높아져서 80, 90, 100까지 이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이 세월 살아가는 것이 뭘 향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뭘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하여 목숨 걸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아갈 자들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세계를 송두리째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 풍성한 세계를 송두리째 받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믿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 특권이, 이 풍성함이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지 않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가 불변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 변하지 않죠. 제가 여기까지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은 다 변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변한다는 말을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다 변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 변하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 무조건 다 안 변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했을 때 첫째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거룩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거룩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매주일 10시 50분부터는 조금 거룩해지는데 그 시간 빼고 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성품이죠.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서집사님, 정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딸 혜진이가 있습니다. 사랑하죠. 두 분이 저 딸을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두 분의 인생을 통해서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는 이 딸을 위해서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두 분은 끝까지 책임진다 싶어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해요. 엄마 저기 저 미국 베이버리 힐스에 100억짜리 저택 사주세요. 사줄 수 있나요? 못 사주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어 주시는,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는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진리인 것입니다. 변하면 진리가 안 되죠. 그렇죠?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지 않은 거죠. 이게 뭡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어리석은 자가 아니니까 지혜로운 자,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마지막 하나가 절대 주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했는데 그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펼쳐집니다.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요즘 미국 대통령이 하는 짓이 참 괘씸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약자들을 어떻게 저렇게 지 마음대로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믿음의 사람들이 저기 가서 세운 그 나라를 어떻게 지금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결국 저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결론이 날 것이더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이제 커가는 나라들을 그렇게 저거 마음대로 그렇게 막 세금 막 100%씩 때리고, 0% 나오다가 25%, 15% 엄청난 거.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로 우리 개인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죠. 자격이 없는 자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제가 일대에서 어떤 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제가 좀 진지하게 조용한 시간에 최근인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교회 좀 다녔는데 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 안 시켜주냐 이거야. 그걸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달려있다. 자기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 부족한 내가,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 절대 주권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않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제 삶에 뭐가 드러납니까?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6가지를 본능적으로 고백하며 표현하며 드러내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어리석은 자의 반대, 지혜로운 자가 되겠죠. 이 말씀드린 6가지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칫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1절 거기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교회를 그동안에 오랫도록 다니면서 교회 내 모든 자들이 거룩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니지만 그 속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이 말씀드린 6가지들이 팽개쳐져 버린 순간 속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실들이 가증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저는 여기 부패하다는 말은 썩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취가 심하게 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어떤 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썩은 내가 진동하는, 좀 뭐 입냄새 조금 나는 정도가 아닌 막 썩은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다 있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니까 선한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대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누구든지 심령이 부패하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 유군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놓쳐버리면 이처럼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 늘 찾고 계신다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 표현이 여러분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나오죠. 제가 거기 찾아봤어요.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리고 바벨탑 쌓아 올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 본문에. 마치 그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자신을 낮추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강림하시고 살피시는 모습입니다. 내려오셔서 보시는 것입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어디 있는가? 보려고 내려오셔서 허리를 굽히시고 살피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있습니다.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각이 있는 자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어리석은 자와 반대말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와 반대말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예수를 배우고 닮아가야 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길이 바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에. 신약시대의 가장 단순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보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허리를 굽히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자가 있는지. 오늘 이 한국 땅에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수많은 처소의 맹세기 교인들이라고 하는 이 많은 자들 중에서 이런 자가 있는지 허리를 굽히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대상으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신앙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서며 나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하루하루를 써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봅시다. 시작. 다 치우져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여기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돌아설 수가 없는 수준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안 되면 안 되는 수준까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웬만큼 도와주셔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수술하셔서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수준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 치우쳤다라고 했죠. 이 다 치우쳤다는 표현이 곧 제가 저기 적어놨을 것인데 곁길로 가다, 빗나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른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산길로 가보면, 등산해보면 그 산길, 등산로로 가야 되죠. 꼭 보면 그 등산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곁길로 가는 사람. 또 이 단어의 또 하나의 뜻은 완고하다, 반역적이다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 치웠죠. 다 완고하고 다 반역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썩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직전의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려고 쭉 살펴보시니까. 이 정도라고 여러분, 자, 넘어갑시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 말은 모르셔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단조의 표현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이 말은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가르쳐 준 것이라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없이 수많은 세월 동안 체험을 통해서 보았으면서도, 경험을 하였으면서도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 왜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이 단어의 시제가 그 완료형 시제입니다. 과거부터, 그 옛날부터 현재까지 이 무지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도록 지속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과거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소위 말하는 수많은 체험의 현장들이 있었을 터인데 도무지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배움들이 있었을 터인데도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문제는 어떤 지적인 이런 결함의 문제, 정신적인 어떤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의 이런 그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깨달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서 우리는 체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가 깨닫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의 경험으로 볼 때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은 삶의 현장에서, 체험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그때 묵상했던 그 말씀이,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체험 삶의 현장, TV 프로그램 제목입니다만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시면 어디에 대해서 무지한지 무지의 어떤 목적어가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뭐 다 이 말 저 말 하고 다 맞는 말인데 그 중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지금 어디에 무지하냐 하면 이런 자신들의 그 결과가, 이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뒤에 9절부터 나오는 말들이 보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나 앞으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어떤 번역본에 보면 겁에 질려 소스라쳤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크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는가? 뭐라고 했죠? 5절 다시 보시면 5절 하반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이렇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해가며 살아가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뭐 하게 된다?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계시기만 하시겠습니까? 그 삶 속에 그 의인의 세계에 개입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악인들은 뭐합니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두려움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은 가볍게 보고 넘어갑니다. 제가 읽습니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악인들이 이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이렇게 난처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의인의 세대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마지막 7절을 보고 정리를 합니다. 7절을 그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들어올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은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온에서 나온다 그래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오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시온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죠. 시온산은 생명과 축복의 원천으로 그렇게 구약 시대의 개념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시온에 계신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거죠. 이제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직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죠. 그러려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가고 예루살렘 가서 시온산 다 올라가야 되죠. 그거는 아니죠. 상징적인 그 시대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하실 단어 중에 하나가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고, 포로된 곳에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운명의 역전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포로를 돌이킨다는 이 표현은 운명의 역전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운명을 돌리실 때 포로를 돌이킬 때, 운명을 역전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사모했던 자들은 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꼭 굳이 따진다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악인의 죄의 세력의 수하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 우리를 억누르는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풍성함의 세계를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완벽한 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니 그때는 영원히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절의 순서를 따라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의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그런 성경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결국 끝에 뭐가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결론이 있는 것이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때그때마다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부패하고 가정한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으로 서가야 하는 거룩한 도전 또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으로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은 찬송가 292장을 합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어찌하여 지혜를 얻어 4절입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제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몇 가지 말씀 나누는데 다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메모한 거 보시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6가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요것만 꼭 기억해도 많은 도전과 또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의 진보와 성숙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잠깐 메모한 거 보시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8월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점에 또 저희들 이 동산에 보내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어떤다인지 우리에게 깊증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해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본능으로 붙잡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을 또한 살아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또한 우리도 도전을 받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이런 자가 있는지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헤아리게 되었사오니 그저 예배자의 모습을 갖춘다고 했어. 주여 우리가 전부 다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여 드러나게 하시고 표현되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 스며드는 모습이 주여 구절절이 드러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철저히 개입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간섭하는 저 많은 사탄의 세력들 앞에서 주여 개입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며 순간순간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셨어. 궁극적으로 승리를 바라보며 그 기쁨의 날들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로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가 늘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늘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탄의 강교한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변하지 않은 말씀 속에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 변하지 않은 영혼의 가치관을 붙잡고 넉넉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8월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간에 오늘 저희들이 또 이 언덕에 함께 모여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성령으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통하여 잘 비춰지는 거울처럼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한다 했지만 내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찾고 찾는 자,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주의 마음을 배우게 되니 오 주여 도우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주여 내를 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교우들 하나하나 다 기가시고 주여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적절한 도전을 주시고 적절한 간섭하심을 개입하심을 허락해 주셨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깊은 깨달음의 영역에 이르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해 나가는 넉넉한 그릇들로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주여 우리의 심령이 자라고 회복하고 성숙해지고 우리의 병든 심령이 치료받고 고침받으며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때마다 시간마다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출타 중입니다. 함께 하시고 또 건강하게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또 그렇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 걸음 속에 함께해 주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이 부강하고 육이 강건해지며 우리의 인생의 숙제 문제를 풀어가며 피차간에 위로받고 회복을 얻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고 표현해내고 드러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